오늘은 구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쪽 있을 겁니다. 아마 흔한 일인데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집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그래서 아빠가 물어봅니다. 뭐가 잘 사는데? 걔네 집에 차가 2대가 있고 집도 되게 크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아.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친구의 집을 표현할 때 잘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산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집이 경제적으로나 좀 풍요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말을 잘 돌아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절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잘 산다라는 표현을 꼭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근데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고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 땅에 처음에는 뭐 아담 부부만 있었고 아담의 가족들만 있었지만 점점 이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들만 있고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굉장히 그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셋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신 아들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세상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고를 때에 사람의 딸들을 고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이제 인도해 주시고 정해 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르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삼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샀냐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4절에 보시면 이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거인, 힘이 센 위대한 용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한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성이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들의 특징으로서의 명성은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어떤 덩치가 크니까 동물들도 사냥을 잘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내가 주목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 안에 들어온 이제 옳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나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만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전 처음에 이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을 듣고 굉장히 약간 놀랐어요. 하나님도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아마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들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움과 어떤 하나님 안에 그런 분노와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말도 있어요. 관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관종.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뭐의 약자인데 뭐의 약자면은 관심종자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약간 좀 특별한 행위를 하고 약간 좀 약간 괴상한 행위들을 해요.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물론 옛날에도 뭐 우리 관심 받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과격하게 하는 점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과격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찌푸릴 정도. 근데 내가 어떤 나의 몸을 뭐 자해를 하거나 내가 어떤 그냥 남들의 눈을 찌푸릴 만한 행위를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서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은 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명해지면은 뭐 다 해결되지. 뭐 돈만 잘 벌면 되니까. 오늘날과 이때의 시대의 모습이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근데 8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지만 그러나 8절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쭉 생략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왜냐? 하나님과 그는 동행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우리가 또 읽진 않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지가 있지만 저는 이 22절의 말씀이 노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하는,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이번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네, 방주를 지을 수 있죠. 배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어떤 취미에 따라서 배를 좋아하셔서 배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배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뭐 축구 운동장을 2개, 3개 정도 붙여놓을 정도로 아주 큰 배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배였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또 어디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지으라고 하셨죠? 산 위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약간 관심을 받고 싶으신 것일지도 모를 만큼 산 위에 그런 큰 배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가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위에 산 위에 그런 큰 배를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큰 배여야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산 올라가는 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의인이었고 그 의인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물론 동물들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딱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인생이 더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굉장히 엉뚱한 명령일 수도 있는 정말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야만 했던 노아. 우리가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냐? 바로 노아가 잘 산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만큼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모두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노아는 물론 그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이나 그 노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가족들이 보기에도 야 우리 아빠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더 잘 살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바로 노아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에 저희가 이제 중요부를 때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성경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은 결과가 좋아요. 적어도 우리 노회 안에서는 항상 막 1등을 하고 그래요. 애들 굉장히 잘해요. 잘해서 그런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것만큼 또 그 인생을 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어떤 정보로나 지식으로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바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이렇게 체득해서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2번 살아보신 분이 없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다 한 번씩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인생의 앞날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지금까지 학생으로 인생을 살았다면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뭐 가족들을 이끌고 산다는 것,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그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뭐 직장인이나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표본이 되고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와닿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보았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삶이 마치 그 노아와 이 세상,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살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죠. 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서 제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렵고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저 믿음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셨구나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삶이 바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어쩌면 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나이가 어쩌면 많아서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맡게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시거나 어렵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런 시간에 이런 때에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나이 때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좋은 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우리 권사님들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성도들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고 좋은 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저희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인성 장로님께서 중등부 교사로 들어오셨어요. 보조교사. 그러다가 이제 올해에는 반을 이제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그 65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런 교사로 섬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놓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에 아직까지도 이제 은퇴를 했어도 충분히 섬길 수가 있고 그런 능력과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중등부에서 교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지금 감당하시는 사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정말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는 충분히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약하거나 혹시나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이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또한 지금 내가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살아가 잘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맡겨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가시고 그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오셨지만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우리 원사님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았을 때 정말 잘 사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또한 스스로가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또 한 번 더 찬양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